오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서 16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 2020년도에 여러분이 행복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이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그냥 주일이라니까 왔다가 예배만 덜레덩 때리고 가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없이 1900여 년, AD 70년 지도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하고 이들은 나라 없는 사람으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45년도 되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합니다. 나라를 회복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마지막 때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죽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그거 조금 더 크다고. 그런데 그 중동 국가, 이제 알라시를 믿는 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위에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중동 국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또한 중국도 소련도 그래요. 더군다나 일본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하면서 작년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해갖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둘러가도 우리 편이 전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남한이 지금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살 수 있고, 또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힘들게 하다. 그래서 이제 강화문에서 늘 집회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죽음의 부정승으로 내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에 돕는 방패라고 했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아무리 소리질러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은 허공을 때릴 뿐입니다. 허공을 때릴 뿐이에요. 진정 그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2020년도의 행복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누구야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다. 만나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먹게 한 양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18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줍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요. 저는 저희 사모가 그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간구했어요. 간증식으로 이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꼬박꼬박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만나가 뭐예요? 오늘 만나를 이들은 매일 6일 동안 매일 거뒀어요. 매일 거두었어요. 이제 이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만나를 매일 먹어 육신을 지켰던 우리 또한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1절까지 말씀.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이래도 한번 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봐봐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가 땅에서 솟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심어서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밤마다 하늘에서. 또한 메추라기 그들의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메추라기를 낮게 날게 하셔서 그들이 잡아서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바로 하늘로부터 온 양식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우리가 쌀 한 톨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다고 간절히 구한즉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이나 51절 58절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예수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떡을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겠죠. 하나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우리 속담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또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까? 새벽을 깨우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아침 일찍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땀 흘리는 거 보고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만나를 찾아서 고생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따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기 위해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기 위해서죠.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걷더라, 아침에 일어나 하루치만 걷더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오늘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벌레 나고 썩었다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 나고 냄새가 난다. 벌레 먹고 썩어졌다. 바로 세상 것에 욕심내면은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좀 먹는다, 도적질 맞는다고 신약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 사모가 간증했다.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 필요한 거 꽉 채워주셔. 기도하면 부러워요. 왜? 필요한 거 채워주면 뭐 더 필요 있어요? 그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디 누가 놀러 가자는데 가야지. 갈까 말까. 가족끼리 여행인데 가야지. 갈까 말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 한 것은 뭔 약속일까요?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은 먹이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복 주겠다. 지난주에 말씀에 너는 행복자라다, 너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번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러한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민수기서 9장 15절 23절, 출애굽기서 13절 17절 2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구름 기둥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본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신령한 식물 음료를 먹이시고, 반석으로부터 이제 음료를 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쭉 하면서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또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뭐 구름 기둥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요즘 여름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울 때 구름,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 상태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태양이 이글이글 모래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제 태양을 맞고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어려움과 슬픔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이 있는 가운데 불 기둥이 있죠. 불 기둥은 무엇을 말해? 성령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뭔가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임재 뜨거워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요. 어떤 사람 펄펄 뛰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령 임재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막 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 임재는 우리를 불기둥은 따스하게 하죠. 따스하게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태양이 넘어가고 나면 광야는 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움츠린 인생, 추워서 움츠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스하게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움츠렸던 인생이 몸이 따뜻해지면 기지개를 펴죠. 우리의 몸도 자동으로 또 활동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에 인도하신 불 기둥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불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도와 봉사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길을 만드시며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쳐놓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앞서 나가신다는 것이.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 돕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유진하고 신앙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멈추기도 했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하시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멈추기를 원하실 때 멈추십시오. 제가 이런 초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이제 이곳이 제가 갈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곳이다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멈추면 그냥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길 원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뭔 실수?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길 실수.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실수. 나 또한 이런 실수를 여러 번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물건을 사도 그래요. 먼저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돼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느끼고 확신하십시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사는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위에 욕심은 내지 않는가? 내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외에는 어떻게 돼요?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다 빠지지. 자기도 모르게 얼른 새버려요. 얼른 새는지 모르게 새버려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끌어모았는데 얼른 새버려 다 새버려요. 욕심은 여러분의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은 여러분의 짐이에요.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짓누를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또한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태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너는 행복자로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